영광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박수해도 너무 좋은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의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데려감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을 본문으로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2시간을 걸쳐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반대로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은 2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죠.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축소시켜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그날에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2시간 동안 그 이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데리고 가시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죠.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어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 있는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고 5 처녀는 데려감을 당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왜 미련한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데려감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자칫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계속 켜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5 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등불을 켰다는 말입니까? 등불을 아예 켜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등불을 켰으나 그 등불이 꺼져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열 처녀 모두 다 등불을 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고 신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저녁 6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는 어두워진 밤에 먼 곳에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네. 이런 뜻으로 열 처녀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매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자, 신랑이 더디오므로 모두 졸며 자다가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에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등불을 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고백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즈음에 더 이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 바로 등불이 꺼져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8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죠. 이 말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올기까지 등불을 켤 수 없었던 것은 뭐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죄송합니다. 그 결과 신랑이 더디오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어서 데려감을 당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은 데려감을 당하느냐 또는 버려둠을 당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요한계시록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앞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별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환난이 있은 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할까요?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요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환난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짐승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환난이 있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죽는데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대례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신념으로 될까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들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큼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도 막상 환난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고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칠든지 죽이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디에 넘겨준단 말입니까? 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넘겨준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신념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오시기까지 등불을 켜고 있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했다, 못했다, 이런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며칠이니 다 죽이는 그 환난 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없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기름은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곧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환난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우리의 영혼을 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4장에서 이처럼 또 다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날 환난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장차올 모든 일이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장차 일어날,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네, 다시 말해서 그날 환난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환난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환난의 날에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기름을 준비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결코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자,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앞장 세워서 전쟁을 가장해서 죽게 합니다. 적군의 손에 죽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32편과 또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51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되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행위들을 잘 살펴봐라, 말씀에 잘 비춰봐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라.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죠. 네.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안 짓는 것이죠. 그러나 부득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누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누가?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자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나눠주게 되면 우리나 너희나 다 부족할까 하니까 너희가 차라리 가서 사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의 기름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쓸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기름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이 또한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셨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던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가 닫혀요?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어서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요, 기름을 사러 갔다 온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랑이 올 때가 임박해서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이때에 우리는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어떤 환난이라도 끝까지 견디어내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